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과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 그들의 심정은 참 안 됐다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여인들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내가 눈을 떠서 고통스러운 이 하루를, 이 수치를 받으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고통의 연속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게 되면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믿음의 아들들, 그 아들들은 모두가 다 처음에 불임의 여성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평범하게 살았던 여자가 한 사람도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험에서 구원한 그 구원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자들의, 그 여인들의 아들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을 허락하신 그 특징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을 통해서 낮아짐을 허락하셨고, 그 낮아짐을 통해서 인생의 새로운 전혀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게 보는 그 시선과 그 마음, 그 주변 사람들의 그 상황에 따라서 내 자신을 맡겼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고, 그 앞에서 겸손과 그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 모든 여인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자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과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들은 변하여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되고, 저는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요.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그렇게 고백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입니다. 툴리안 차비즈 목사님이 쓰신 지저스 올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주된 내용이 하나의 등식으로, 공식으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지저스 플러스 nothing, 그러니까 예수님 더하기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은 everything, 모든 것이다. 즉 내가 죄인이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없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내가 죄인이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오직 예수님으로만 충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고백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만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everything 더하여 주신다. 그런데 내가 전부다, everything이다, 나 혼자도 된다, 내가 스스로 해도 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nothing, 아무것도 허락하시지 않고 일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곧 그들의 본질 그 자체였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전체가 바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아브람과 사레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뀌었다는 것은 아브람과 사레의 삶이 아닌 또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그 기대에 맞게 살아가게 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다 하는 것이죠. 또한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 부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맞게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힘과 능력을 또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그 목적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것만 다 부어놓고 떠나가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풍성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불러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신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과 언약을 새롭게 맺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축복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축복이 17장에 와서는 조금 더 확대되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12장 2절 3절에서는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근데 17장 6절에서는 내 민족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겠다. 큰 민족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하나의 큰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은 더 확실하게 그 민족 안에서 왕들이 나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확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언약을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 왕들이 나오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그 족보 안에서 계속해서 그 후손에게 왕의 자리를 허락하시겠다. 즉 그 언약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까지 미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제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처음 15절처럼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꾸셨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1세대로 동일한 지위를 갖게 하시기 위해 그 왕들이 그 민족 안에서 그 씨 안에서 그 족보 안에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함께 이루어 가기 위해 하나님은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꾸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삭을 주겠다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근데 이 웃음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고백한 아브라함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18절 하반절 말씀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을 직역을 하면요,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99세, 즉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마엘에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저에게서 사라에게서 이삭을 주신다고요? 하고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시선 앞에서, 하나님 그 목전 앞에서 이스마엘이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주세요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심하게 얘기한다면 대든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이스마엘 좀 한번 봐주세요. 저의 씨에서 나온 자녀가 아닙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시선 앞에 둔 적이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서자에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가문을 물려주지 않은 우리나라와 똑같이 가문을 이을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적자로 이스마엘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을 적자로 생각하지 않고 있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침묵을 본능적으로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끝난 문제였어요. 즉 자신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기 때문에 내 적자는 이스마엘이다. 끝났다. 이 문제는 해결되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끝난 문제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사례를 사라로 바꾸시고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이라는 그 원대한 꿈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혀서 웃고 있는 이 아브라함, 지금까지 저의 확신은 무엇이고 저의 믿음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이스마엘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왜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까. 99세, 90세에 분명히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과연 합당하냐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가오는, 이렇게 반문하는 아브라함에게 호통을 치시고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설득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설득하고 계세요. 얘야, 아니야. 너의 생각이 틀렸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생각, 저의 꿈, 저의 기대, 저의 목표, 저의 모든 생각이 이러한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가오시죠. 아니야, 그것이 아니야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설득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반응한 그 믿음을 로마서 4장 19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과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과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1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로마서 4장 19절 말씀.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알고도. 자신의 생각으로는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그렇게 될 것을 알고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도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람 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렇게 씨에서 자신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지 않을 것을 알고도 믿음으로 반응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 생각과 제 믿음의 수준에는 지금 현재는 이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제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제가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믿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과 우리와 똑같이 다를 바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자기 자신을 완벽하지 않다. 내 생각이 이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그러하기에 제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믿음으로 받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헌신하며 나아간 아브라함처럼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아브라함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브라함처럼 이 새벽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또한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에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을 어떻게 운행해 가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조급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 어떠한 상황에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의 마음에, 저의 생각에, 저의 뜻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운해하거나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붙드셔서 또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 오직 예수님으로만 충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온전한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